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며칠을 지연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집으로 가서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이제 달려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슬퍼하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마르다가 주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옷을 칭칭 천으로 감겨진 그 몸을 끌고 나왔습니다.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을 풀어 주어 다니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의 부활에 놀란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 또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 역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고백일까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상태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르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아나이다. 얼핏 들으면 믿음의 여인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라고 들려질 수도 있어요.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살 것을 아나이다. 지금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내가 안나이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좀 푸념이 섞인, 예수님이 좀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푸념과 원망이 좀 섞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내가 아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주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던 그 마르다의 고백이 어떤 믿음의 고백보다는 지금 오빠가 지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보다는 어떤 푸념과 막연한 믿음의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말과 그 삶이 조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말과 삶이 조금은 동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치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돌을 치운 것이 아니라 주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의 능력을 삶에서 그렇게 믿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라버니를,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들으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입술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할 때 여러분 돌을 치우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을 치우고 돌을 옮겼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으로 반응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정말 내가 내 삶으로 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아니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갖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기쁘게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삼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를 향한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비통함을 가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통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나요? 예수님이 왜 그랬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려내면 되잖아요. 살려내면 끝인데 그 믿음 없이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책망하고 믿음을 가져라 훈계하시면 되고 살려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살아날 텐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왜죠?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사망, 그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셨습니다. 심장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심장이 아픈 그 쓰라린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넘게 그 슬픔의 현장이었던 시리아 난민 구호를 다녀왔습니다. 24시간 넘게 비행기를 3번 타고 그리스 북부 데살로니키까지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바로 구호 현장에 가서 구호하고 밤늦게까지 그 구호 현장을 다녔습니다. 참 전쟁터에서 떠나온 그런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더 아주 마음이 캄캄하고 아주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지금 영상 볼 수 있나요? 국경이 있는 난민촌에 아주 크고 작은 여기저기 난민 캠프가 참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의 날마다 난민촌에 가서 구호품을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품들을 나눴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내가 폭탄에 맞아 죽음을 당한, 그래서 가족을 다 놓고 혼자 이렇게 피난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요, 독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몇백 미터 줄을 선 그 줄, 몇백 미터 서 있었어요. 그 하나 구호품 받기 위해서 그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난민들이 계속 몰려와서 끊이지 않는 그 몇백 미터 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받고 또 몇백 미터 뒤에 가서 또 받으려고 줄 서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 줄을 바라보고서는 도저히 구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 때문에 그 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구호품만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비통한 심정, 우리 인간의 아픔과 절망과 인간의 전쟁과 가난과 기근, 인간의 이 죽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통해 하시고 아파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전쟁과 폭력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그 난민들, 평화와 소망을 찾아서 떠나온 고향을, 고국을 떠나온 난민들, 난민촌에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급식 해주는 그것을 먹으면서 하염없이 국경 그 철조망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 얼마 있으면 이 난민 캠프도 이제 철거돼가지고 수용소로 옮겨져야 되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맨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몇 군데 난민 캠프를 다니면서 구호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도 거르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고 또 돌아가서 다시 구호 물자를 그 다음날 거 준비하고 밤늦게 숙소에 가서 그냥 머리에 베개를 닿기가 무섭게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목사님은 머리를 대자마자 한 3초에 코를 골고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생리대 1000개를 사서 구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제 그 남편은 오스트리아에 먼저 난민 신분으로 가 있고 아내가 또 시리아에서 두 자녀를 데리고 지금 그 그리스도 데살로니키에 와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가방도 없습니다. 큰 가방, 또 자녀들 아들 딸 가방 하나씩, 또 아들 위해서 옷을 사서 주었습니다. 어떤 줄 서는데요, 남자 줄 여자 줄 이렇게 서라고 아는데 자동으로 남자 줄 여자 줄 쓰더라고요. 이슬람은 그래요. 남자 여자가 같이 섞여서 줄을 절대 안 서요. 남자 여자 따로 섭니다. 여자분들에게 여자 용품, 남자들에게는 남자 속옷, 양말, 남자 용품 줍니다. 근데 어떤 남편은 아내가 지금 텐트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으니까 아내 용품 여자 줄에 못 서니까 나중에 그냥 옆에 와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애기 기저귀 달라는 그런 남편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주일날 오전 주일을 거기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또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쉬려고 했는데 쉬지 못하고 또 이제 이 난민들이 있는 아주 폭탄에 맞아서 장애가 있고 아니면 갓난아기가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은 그 그리스 정부에서 유엔에서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되는데 초기에는 허름한 호텔에 숙소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방문을 주일 오후에 했습니다. 구호품을 준비해서 8가정에서 구호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어떤 가정 남편이 없이 부인 혼자서 아들 하나 딸 둘 데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딸 하나는 18살인데 딸에게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1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아주 앳돼 보이는 소녀가 1살 먹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또 폭탄에 팔을 잃고 오늘 일면 주보에 이제 제가 이 청년을 안고 있는 그 사진의 그 주인공이 팔을 잃고 팔이 없어요. 이제 제 홈페이지에 이제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보시면은 팔을 잃고 다리가 많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 알리라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심정은 이것보다 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인간을 보시고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또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통해하시고 마음 아프셨을까. 이번에 난민 구호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슬픈 비통하는 심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유대인들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는 아니 지금 죽은 지가 4일이 지났는데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언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온몸에 천을 휘어감고 얼굴에도 천을 휘어감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난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거의 동일하게 하는 말이요, 어디 가고 싶습니까? 하면요 동일하게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이런 나라를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난민들이 가고자 하는 스위스, 독일, 캐나다 안전한 나라예요. 평화스러운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환경, 안전이 있는 그런 나라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국경이 열려져서 그들이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역시 완전한 안전이,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 간다 해도 절망과 고통과 가난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곳이 역시 이 땅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죽음과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 재물, 권력, 힘, 인기,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부활하는 역사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난민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헌신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굴복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실패와 시험과 어떤 어려움, 고난, 환난,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오해, 그 낙심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프십니까?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 우리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론 약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의 삶에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고 굴복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돌을 옮겨 놓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에서 부활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막혀있는 일, 막혀있는 관계, 문제, 어려움, 가정, 꿈을 향하여서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외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상황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일어나라, 부활하라. 여러분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고통이 오히려 부활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라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과한 후에 부활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최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살다가 또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거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힘든 가운데 있고,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 가운데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것이 후에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와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오늘, 내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활과 회복과 세워짐과 일어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소망을 거두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맛볼지어다, 부활의 영광을 볼지어다,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